헌금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윤동기 목사님, 홍희정 사모님, 마정은 목사님, 박청 사모님, 황원빈 사모님, 전도사님, 이은총 사모님, 김엘리, 전선호 장로님, 최성곤 장로님, 김승희 권사님, 한영 장로님, 윤남현 장로님, 조현득 장로님, 원미숙 권사님, 조예원 청년, 장은희 장로님, 강신태 장로님, 박숙하 권사님, 강석형, 정혜정 장로님, 김수봉 권사님, 윤두영 권사님, 서종택, 조영민 권사님, 전명호 집사님, 김봉숙 권사님, 김시환 권사님, 황민영 집사님, 백종임 권사님, 김진아 권사님, 이성우 박계분 권사님, 이상규 권사님, 이춘자 권사님, 서영환 유경숙 권사님, 박충남 구자숙 권사님, 김순예 권사님, 유춘선 권사님, 드보라, 김재현 최재철 권사님, 정태준 배월이 권사님, 권경희 성도님, 신현주 집사님, 우이향화 성도님, 정태란 집사님, 전혜원 집사님, 손예림 청년, 천덕규 성도님, 최소분 성도님, 김신 청년, 강석현 성도님, 무명, 소무원 성도님, 최문정 집사님, 성도님, 요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부흥성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딴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는 귀한 성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것 채우셔서 일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이미 주신 은혜도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꼭 잡아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열매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때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세력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성회가 꼭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릴 때 보니까 저거 코드가 꼭 맞아요. 그래서 은혜가 돼.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 들으니까 꼭 제 마음을 읽어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셔서 엄숙한 얼굴이지만 저는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44년 1975년 5월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꼭 44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중병을 앓다가 나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다 드리고 싶어해, 할렐루야 하면이 넘쳐. 중병을 앓다가 나으면
그러면 중병 앓다 나면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죠? 예. 그러면 아예 중병 안 걸리면 더 감사할까요? 덜 감사할까요? 더 감사하죠. 근데 얼굴은 더 감사한 얼굴이 아니야. 더 감사하잖아요.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할 때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까?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아니면 힘들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매일 우리가 코로나 뉴스만 틀면 코로나 얘기하는데 정말 코로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어느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지낼까요? 정말 이런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부흥에 바쁘고 힘들 때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안정된 때였어요.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때 역사적으로 오면 영적으로는 참 피폐기입니다.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아합 왕 때 먹고 살기는 괜찮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살기 힘들었을 때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대를 이어서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아가 1년 통치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징벌하다 가다가 난간에 떨어져 병이 났습니다. 병 나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요즘 이렇게 물면 뭐라 그래요? 의사한테 물어야 되겠죠. 아니요, 이때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아하시아 왕이 에그론 신인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고 오라 사신을 보냅니다. 신하를 보냅니다. 이걸 누가 알았어요?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통해 책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귀신에게 물으려고 하느냐? 올라가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요즘도 재미삼아 전 보러 가는 사람이 있대요.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람 왕도 역시 형 아하시아처럼 모압 정벌을 계획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흉년에 우리가 아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 도망갔던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있습니다. 비교적 토지가 비옥했습니다. 고원지대 해바라 900m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초가 많이 나서 이 모압은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이 모압 왕 메사는 1년에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의 조국으로 바쳤어요. 그러다가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이제 약해지자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조공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조공을 거부하니까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모압을 치려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에돔왕 세 나라 연합군이 이 모압을 치려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을 치러 가자고 요청하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7절입니다. 내가 함께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라. 어느 길로 갈까요?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이 연합군이 출정합니다. 출정한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군인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쟁에 필요한 게 뭡니까? 전쟁은요 보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어야 싸울 것 아닙니까? 뭐 무기가 있어야 싸울 것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위한 이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짐승이 마실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 이건 전쟁의 패전, 죽음을 의미합니다. 의기양양해서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준비가 얼마나 한계가 있나. 연합군이 전략을 얼마나 잘 짰겠어요. 준비 잘했을 거예요. 모두 잘했다고 했지만 물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보면 위기에 대해서 태도가 각각 다릅니다. 여호람 왕은 절망했습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 세 왕을 모아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고 하는구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뭡니까? 하나님께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 기도하고 시작했습니까? 제 마음대로 전쟁하고 실패하니까 누구 탓이에요? 여호람은 하나님 탓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업하고, 내 마음대로 자녀 양육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살다가 뭔가 꼬이고 안 되면 누구 탓?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여호람 왕과는 달랐습니다. 3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역경 속에서 허둥대지 않고 이 역경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신앙의 사람은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요즘 위기의 때 여러분은 어디를 봅니까? TV를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길게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첫째, 얻어야 될 교훈,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시작.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위기의 때에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호람 왕은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남의 탓하고 절망할 때 여호사밧 왕은 누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여호람 왕이 왜 위기에 하나님을, 선지자를 찾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평소에 여호람 왕은 신앙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다져지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이게 신앙이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 계산법은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하고, 참 하나님 요건 우리 마음에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은혜는 받는 사람이 더 받아요. 내가 아멘이 안 나오게 설교를 하는가 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목회할 때 보면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은혜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아요. 위기가 오면 신앙의 그릇이 드러납니다. 여호람 왕의 부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합이라고 그랬어요. 아합 어머니가 누구요? 이세벨이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를 수도 없이 죽였어요. 그 선지자를 수도 없이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자란 것이 여호람 왕이요.
그러니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는 아버지 엄마를 보고 자란 이 여호람 왕이 선지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있겠습니까? 또 있다 한들 무슨 염치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는데 무슨 염치로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Back to the Basic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으로. 사실 어른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자녀들의 본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을 생각해서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자녀들의 신앙을 키워주는 것, 다음 세대의 신앙을 키워준다,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부터 이걸 잘 해야 돼요. 우리 집부터. 가끔 이 목회자 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기도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 기도해 주려고 그래. 자녀 우리 이런 문제 놓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 제가 꼭 물어요. 그 자녀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교회는 잘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부분은 뭐 잘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개 중에 또 아주 상당수는 또 자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 난 그런 사람 보면 참 이게 물론 그 부모 보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만 부모 지나면 누구예요? 자기 신앙 갖고 자라요. 자기 신앙 가지고. 제가 목회 은퇴를 앞두고 몇 년 전부터 생각한 것이 이젠 내가 무슨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우리 교회 목회 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아들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목회를 내가 잘해야 되겠다. 반듯하게 도리에 맞게 해야 되겠다. 아빠가 이게 뭐 좀 세상에 그 야단맞고 비난받고 그러면 쟤들이 어디 가서 머리 들고 목회할까? 아빠 창피해서. 그래서 제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부족하지만 바르게 뭔가 정당하게 뭔가 바르게 사심 없이 목회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 사실 반은 제 소명이지만 반은 아이들 생각해서. 어느 교회에 이 중직, 제가 장로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중직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러우니까 이웃 교회 아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바로 장로 아닙니까? 중직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 제가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좀 만나서 이 아이 좀 상담을 해서 교회를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또 친분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대뜸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는 나가도 그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이 다 중직이신데 왜 그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요 교회 갔다 오면 목사님 헐 뜯고 또 그냥 흉 보고 우리 엄마 똑같아요. 내가 나가면 좀 좋은 교회 나가지 그렇게 흠 많은 교회 내가 왜 나갑니까? 그 자녀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나 우리 신앙의 이 깊이는 누가 잘하느냐? 자녀가 더 잘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자녀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호람은 바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니까 어찌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은 달랐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도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 또 정치가들이 들으면 난리 날 거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어려움이 직면하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도 기도하라고, 나도 열심히 생각하라고, 나 열심히 목회하라고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품으면 끝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문제에 부딪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그릇이 보입니다. 이번 건강도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돼요. 코로나로 제가 어디 안 갈 때는요, 하루에 제가, 여러분 안 믿겠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을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근육이 뻐근할 정도로 운동해요. 열심히 지켜야죠. 이제 은퇴했으니까 관심 가는 데는 없는데 내가 알아서 내 관리해야지. 열심히 해요. 여러분, 건강도 평소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도 평소에 잘 지켜야 돼요. 평소에 잘 지켜야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이런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이게 바로 평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위기가 옵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가 생겨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위기가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녀가 곁길로 가요.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제 문제에 위기가 와요. 다 됐는데 안 돼. 건강 문제도 위기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호리호리하고 건강한 분이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이 다음에 은퇴하고 연금 가지고 아주 그냥 100세까지 잘 살 거라고. 아주 제가 봐도 건강해 보여요. 아주 얼굴도 건강해 보여요. 은퇴하고 2년 지나서 가시더라고요. 건강 아무도 보장 못해요. 영적인 위기, 육체적인 위기가 옵니다.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과 시련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히브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막혔느냐?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은 너희를 향해 항상 열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위기의 때 하나님이 기억나고 위기의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조금 그냥 아닙니다. 제가 IMF 때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희 교회가 120년이, 저희 교회가 아니죠. 이제 제가 원로 목사로 있는 교회가 120년이 넘었어요. 오래된 교회는, 일신교회는 제가 몇 년 된지 역사는 안 물어보지만 오래된 교회일수록 조금 그래 쉽지 않아. 120년 역사에 제가 30년 목회했으니까 4분의 1을 목회한 거예요. 31년 목회하고 제가 121년에 31년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부흥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가 아니야.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바꾸지만 하드웨어를 바꾸는 건 힘든 거예요. 이 교회 가지고 지금 이 구조를 가지고는 이게 부흥이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1년, 2년이 아니라 8년 동안 조금씩 생각을 바꿔왔어요. 처음에는 이 교회 좀 어떻게 해보자 그러니까, 왜 멀쩡한 교회를 왜 어떻게,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앞으로 부흥할 텐데 여기를 우리가 좀 증축을 해보자. 그 다음에는 증축이 아니라 이걸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짓자. 아니다, 여기 좀 주위의 땅을 좀 사가지고 넓혀서 다시 짓자. 그러다가 이제
옮겨서 짓는 것까지가 몇 년 걸렸다고요? 몇 년 걸렸다고요? 8년. 부지를 마련하고 설계도를 지명공모 해가지고, 지명공모 그때 참 꼼빼, 이 지명공모 할 정도는 쉽지 않은데 참 열심히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지명 사무실에 지명, 우리가 청원 이 요청 제출을 다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몇 군데다가 당신들 설계 공모권을 주겠습니다. 그러고는 장로님들하고 그 사무실까지 가봤어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서 이 교회를 설계하는가? 이게 비즈니스로 하는 거 아니면 진짜 영적인, 이 설계하는데 영적인 스피릿이 거기 들어가 있는가? 다 사무실도 가봤어요. 그분들이 건축하는데 다 다녀보고, 설계도가 이제 완성돼 가지고 설계사와 함께 우리 장로님 두 분 모시고 미국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아주 클래식한 옛날 스타일의 교회, 현대적인 교회 다 3주 동안 여기 대표적인 교회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져야 될까? 참 교회는요, 또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가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들을 연수 보낼 때, 해외 연수 보낼 때 장로님들을 같이 보냈어요. 하루에는 이 장로님, 다음에는 이 장로님. 그 장로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 세계 교회의 흐름을 보시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어야 되는가는 자기 이 인사이트가 오시잖아요. 그 목사가 설득하면 목사니까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흐르는 흐름에 반대했다가는 촌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착공 예정되기 바로 전해에 IMF가 터졌어요. 이 IMF가 터졌는데 이게 착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두 다 말립니다. 근데 장로님들 그 착공했다가 건축회사가 부도나고 교회가 부도나고 그러니까 IMF나 좀 지나고 하지 다 말려요. 근데 장로님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다 누구만 쳐다보냐면 담임 목사님만 쳐다봐요. 담임 목사.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이게 1, 2년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건데, 여기서 멈추면 이게 목회가 다 멈춰지는 건데 이게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걸 여기 초점 맞춰서 왔는데 이게 보리되면 목회가 몇 년 늦어지는데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떤 사람에게 물으니까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 지금이야말로 기능공 구하기도 쉽고 재료 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괜찮아 해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 위험해 하지 마.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때 참 외로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도움이 안 됐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됐어요. 내 목회에 참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웃지 마세요. 생각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대한민국에 IMF가 올 줄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아셨을 거야. 모르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해, 두 해 준비해 온 게 아니라 벌써 8년, 9년을 준비해 왔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아셨으면서 오랫동안 준비시켰으면 거기에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게 뭐냐면, 야, 장마가 졌을 때 퍼올리는 물은 흙탕물이지만 가뭄에 깊이 우물을 파고 퍼올리는 물은 생수야. 바로 물은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생수와 같은 성도들의 믿음을 퍼올려서 바로 성전 건축을 하자. 기공예배 후배가 그래도 모교회 건축하는 거니까 헌금합니다 하고 갖고 왔어요. 저는 헌금 어디 열어보질 않으니까 재무부장 불러서 이거 어느 교회에서 헌금 갖고 왔어요.
예. 근데 조금 있다 다시 왔어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헌금이 얼마인 줄 아시느냐고. 안 열어봤다고 했더니 1,000만 원이래. 근데 보세요. 그 교회 1년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야. 1억 1,000만 원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모교회에 건축한다고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맹숭맹숭 쳐다보시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게 어려워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건축을 해야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 교회도 100주년 기념 예배,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나보고 설교를 해달래. 그래서 제가 기획위에 내놨어요. 자, 그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그때 돈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을 헌금했는데 우리가 지금 10분의 1을 헌금하려면 적어도 3억 이상 헌금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우리도 빚이 많은데 그렇게 헌금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1,000만 원은 기공예배 때 갖고 가시고 9천만 원은 필요할 때 우리가 대출 받아서라도 드릴 테니까 아무 때고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약속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좋으신 분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성전 건축 중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교인들 앞에서는 어렵다는 내색도 못해. 왜? 목사가 어려워하면 그걸 바라보는 교인들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힘들면 어디로 가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금식기도 하러 들어갑니다. 금식기도 하면 참 시간이 많아.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길은지 몰랐어. 그러니 그냥 성경 읽다 기도하다 자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야, 너 누구 집 짓냐? 하나님 집 짓죠. 그게 등기가 내 겁니까? 은퇴하면 내 겁니까? 그거 하나님 집 짓죠. 그래, 너 내 집 짓는데 왜 내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 내 집 짓는데 너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하면 돼. 뭡니까?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보다 크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두 번째 교훈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개천을 팔아. 표준세례적 보니까 도랑을 팔아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갔습니다.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핀찬을 주고 여호사밧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가뭄과 기간을 해결하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팔아, 도랑을 많이 팔아, 웅덩이를 많이 팔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우물이 바닥이 말랐는데 웅덩이를 판다고 개천을 판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먼지만 나지. 하나님도 엉뚱하시지. 될 것 되라고 하셔야지. 하나님은 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 경기가 어려운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사회가 어떤 상황인데 그 일을 꼭 해야 됩니까? 할 것 하라고 하셔야죠. 지난 6월 달에 저희 연회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그 교회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큰 교회는 아니에요. 1년 전에 약속한 부흥회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데 예지가는 데는 다 캔슬이 되는데 거기는 캔슬하자 소리를 안 해요. 제가 전화를 했죠. 목사님, 부흥회를 하는 겁니까? 예, 합니다. 우리는 그냥 정상 대면 예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프랭카트 써놓은 것까지, 이 현수막 써놓은 것까지 사진 찍어갖고 보낸 거예요. 내가 주제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래갖고서 이름까지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부흥회 하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부흥에 나오지 않는 사람, 부흥에 안 나올 사람이 꼭 지금 이 시국에 부흥회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니, 안 나와도 좋으니까 걱정되면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영상 보시고 그저 나올 사람만 나와서 그냥 부흥회 하는 거,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영상 보세요. 걱정되면 영상 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안 나온대, 부흥회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위중한데 꼭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그 일을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개천을 파라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개천을 파라는 첫째 번째 의미는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하라. 아직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지만 개천을 넓고 깊게 파야 비가 오면 물이 고일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웅덩이가 있어야, 물이 고일 곳이 있어야, 그래야 물이 고일 것 아닙니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비극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 그런 사람이 은혜 받지 않습니까? 선교할 준비, 배울 준비 한 사람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년 동안 미국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하면서 가끔 목회복을 해올립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 뭐 긴 것도 아니에요. 이 엽서 이렇게 하나 보내요. 지금도 제가 평생 잊지 않는 엽서 귀절 가운데 권 목사 쏘시개를 준비해도, 쏘시개를 준비해둬야 불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무슨 학원? 영어 학원이에요.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토플을 꼭 봐야 됐어요. 굴리기를 이렇게 하는데 굴리기를 잘해갖고 제가 토플을 원하는, 그 학교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아갖고 갔잖아요. 굴리기 했다니까 진짜 굴리기 한 줄 알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내가 준비 안 했다면 여러분,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이 고입니까? 바로 준비한 그릇 크기만큼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사를 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도 아래층도 잘 안 차.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그러는데 담임 목사인 나는 그냥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장로님 기도를 좀 바꾸세요. 준비된 자리가 있사오니 예배된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 그릇 준비되면 차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싸울 준비하는, 영적 전투요. 받을 준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 하나님의 능력 받을 준비, 그게 훈련입니다. 두 번째, 개천을 파라는 것은 바로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개천을 팔아, 웅덩이를 파는 것, 남이 보이기에는 좀 미친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눈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절대적인 믿음,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일제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비가 안 와갖고 하루는 목사님이 내일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합심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 예배 시간에 합심해 기도하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왔겠어요? 비가 왔어요. 아무도 집에를 못 가. 왜 못 가? 우산을 안 갖고 왔어.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한 어린아이가 다 낡은 우산을 피고 가는 거예요. 얘야, 너는 어떻게 우산을 준비해 왔니? 아니,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그랬으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우산을 갖고, 아니, 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산을 왜 안 갖고 와? 이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예요. 세상과 현실만 바라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 번째, 미리 준비의 개천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 못하실 일은 없다. 어떤 가뭄, 물질적인 가뭄이든 영적인 가뭄이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개천을 파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뭄, 육적인 위기 앞에 제일 먼저 파야 될 개천은 기도의 개천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뭐 더 설명이 필요해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가 꼬일 때가 있어요. 그 인간관계 꼬인 것 이거 괜히 설명하려고 그러고 애써봤자 점점 덥고요. 그럴 거 없어요. 먼저 기도하세요. 교회 문제도 성도 간의 문제도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기관이야. 하나님의 기관이 아니야. 제가 유학 갔을 때 우리 윤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워요. 다 말도 어렵고 경제적도 어렵고 문화적인 것도 어렵고 참 어렵잖아요. 한동안은 가족과 떨어져서 있었고.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 중에 4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 한 번 가면 3시간 4시간. 그 산기도 같이 갔던 그 동지들이 저는 동지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금년에 은퇴한 우리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님, 또 이 논산제일교회 있던 남문희 목사님, 이런 분이 산기도를 거의 매주 갔어요. 근데 정말 학교 가면 나는 영어가 좀 되는 줄 알았더니 잘 들리지도 않고, 뭐 또 나쁜 놈들은 나쁜 놈이 아니라 좀 멋진 놈들은 좀 괜히 일부러 더 빨리 얘기해 나한테 못 알아들으라고. 그게 힘들고 정말 가족도 아직 합류 못하고 어려운 때 이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 유학해서 너 하나 좀 득보려고 유학한 거냐? 세상 말로 하면 유학해서 너 출세하려고 유학한 거냐? 아니죠. 그래,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내일에 쓰려고 너 유학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왜 걱정이 많아? 공부 걱정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네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너를 훈련시켜 쓰려고 내가 너를 이곳에 부른 거야. 왜 걱정해? 왜 근심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풀렸습니다. 마음이 풀렸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신학생들은 새벽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7시에 나오면 이제 아침 교회 학교하고 어른 예배 보고, 그러면 또 교회에서 신학생들 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기숙사에 갔다 오든지 어떻든 하여튼 저녁 예배 보고, 저녁 예배 딱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철야다. 그래갖고 교육권에 철야합니다. 그러면 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못 가죠. 왜?
12시 5분 전에 꼭 담임 목사님이 오셔. 그분은 교회 주택에 계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제 뭐 얘기도 하시고 가끔 빵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12시 5분쯤 되면 가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그때는 목사님은 말이야 낮에도 쉬시고 저녁 때도 뭐 그냥 가서 주무시고, 우리는 이거 뭐 그냥 밤새도록 신앙생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게 그때는 정말 목사님이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줄 알겠어요. 누가 12시에 이놈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체크해요. 그 이제 4시까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 뭐 이 바닥이 무슨 뭐 제대로 되기라 됐습니까? 바닥이 제대로 뭐 그게 평평하게 이렇게 잘 매끄럽게 하지도 않은 그 바닥, 그 세멘 바닥, 거기에서 물고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즘엔 야성 있는 통성기도, 여기 보니까 통성기도 너무 좋아요. 산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시설 좋은 데서 세미나만 좋아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내건 기도,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 내 전 존재를 내건 기도, 이런 기도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아시아 왕은 에그론신 바알세바에게 묻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엔돌의 접신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투합니다. 삼형제 모두 아들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엉뚱한 데 묻지 말고 꼭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개천을 파면 은혜의 물이 고일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물이 고일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물이 고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파야 될 것, 말씀의 개천을 파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울했던 시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던 시절은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으시고 침묵할 때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개천을 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포기하고 넘어갑니다. 아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읽어야 돼요. 저도 가끔 어려운 성경이 왜 없겠어요? 목사라고 다 합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제 마음을 열어주시사 똑같이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68학번입니다. 68학번. 본래는 67학번인데 하나 늦었어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그 경양식집에서 아주 비싸고 맛있는 게 뭐냐면 티본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뼈 있는 건 누가 먹습니까? 근데 티본 스테이크가 왜 맛있냐면 뼈에 붙은 고기가 사실은 맛있어요. 뼈에 붙은 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어려운 성경의 말씀이 어려운 것일수록 음미하다 보면 사실 우리에게 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도 다를 것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친 걸. 저는 그 성경을 몇 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정말 경청해 집중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씀 전할 때 딴 거 안 봤어요. 바울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리라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일어서,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너무 이론이 많아. 너무 생각이 많아. 여러분,
언젠가 코로나가 없어지겠지만 평생 코로나와 같이 살 수도 있어요. 뭐 이제 10월 달부터 좀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2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 당신은 코로나 때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매일 TV 켜놓고 뉴스 봤죠. 이렇게 말할 겁니까? 나는 그때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교회 가서 교제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도 이럴 때 말씀이라도 붙들고 애쓰는 사람 신앙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파야 됩니까? 순종하며 파야 됩니다. 1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파라 하면 파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가뭄에 파면 먼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궁금한 것도 많겠지만요, 제가 요즘 은퇴한 다음에 아주 단순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는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일에 치여서 즐겁다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나 자신을 좀 돌아보자. 나 자신을. 파라 하면 파고 순종하는 것. 너무, 제가 보니까요, 너무 따지는 게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해야 돼. 우직해야 돼. 논리가 많아. 논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파라 하면 파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거 파서 물이 나오겠어요? 아닙니다. 주시고 아니 주시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도 내가 미리 판단하고 내가 미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고난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고 따지지 마세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제사는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죄는 뭡니까?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입니다. 근데 이게 참 점점 이게 교회가 말이에요, 세상이 변하니까 교회도 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니까 교회도 변하면 교회가 세상처럼 변해야 돼요. 요즘 교회가 너무 좀 까칠해지는 것 같아요. 까칠해지니까 은혜가 없어. 푸근함이 없어. 세상 닮아가. 너무 정이 없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원에 제가 한 2시간 투어를 했습니다.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성 프란시스의 3대 이 수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청렴, 순결, 순명입니다. 그 안내하는 한국에서 파송된 수도사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순명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건 뭐냐? 그냥 윗사람이 물을 거꾸로 심으라고 그러면 그냥 거꾸로 심어라. 거꾸로 심는 것은 내 몫이고 나머지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나한테 심으라고 한 사람의 몫이다.
참 현실에 보면 참 이게 이 최고의 권위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이건 기관도 마찬가지고 벌벌 떨어. 참 선생님이 소신껏 애들을 가르칠 수가 있나 도대체. 그런데 사실은 최고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위기의 때에 해결자가 없어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올해들어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분이 집에서 형제 간에 싸우거나 두나 동생 간에 싸우면 무조건 형 편을 들어라, 누나 편을 들어라. 그래야 가정의 위계 질서가 쓴다. 여러분, 동생 똑똑하고 뭐 잘난 척하고 형 들이받는 그런 집안 쳐놓고 화평한 집안 봤어요? 행복한 집안 봤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못한다고 아버지를 불신하고 거부합니까? 그런 가정, 제대로 된 가정 봤습니까? 여러분, 현대교회의 혼란은 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지 못해. 참 저는 좋은 때에 은퇴했다고 다들 그래요. 제 성격이 좀 그래서 코로나 전에 은퇴, 목사님 잘했어요. 은퇴 그냥 안 했으면 목사님 성격에 그냥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제가 그래.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숨을 쉽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권위,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가 존경받고 신뢰받을 때, 그럴 때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또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야,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뭔가 목사님에 대한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해야 내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지. 목사님이 존경스럽지 않은데 위기의 때에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이 나옵니까? 참 이게 비극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 그래서 제가 신방 갔어요. 수술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냥 가지고 호스가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달렸어요. 제가 기도를 한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그 아픈 몸을 끌고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때마다 기도가 안 되겠어요? 저분이 저렇게 사모하고 저런 간절함이 있는데 담임 목사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하나님 저렇게 전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안 그러면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있고 얼마나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냐고요. 요즘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질서가 없어요. 계급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파되 즉시 파야 됩니다. 다음에 파는 거 아닙니다. 또 깊이 파야 됩니다. 판 것만큼 무리고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판 것만큼 무리고예요. 이 부흥에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마 술차례 광고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대하며 뭔가 애써서 준비한 것만큼 그런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보면요, 엘리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죽었어요. 아내가 있는데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빚 때문에 자녀들을 갖다가 남의 집 종으로 두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엘리사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요즘은 하면 신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선지자 아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뭐가 있겠어요. 내가 다 없어갖고 빚 때문에 지금 애들도 종으로 줘야 되는데 남의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뭐예요? 많이 빌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문 닫고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어라. 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기름이 끓어였습니다.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생겼어요. 그릇이 뭡니까? 믿음의 분량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역사 무슨 차이입니까? 은혜 그릇의 차이입니다. 물도 웅덩이 판만큼 고입니다. 큰 그릇, 큰 웅덩이 파야 돼요. 제 후배인데 꽤 괜찮은 후배예요. 그 후배가 하루는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30만 원 헌금을 했는데 30만 원 돌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래갖고, 아니 그래도 돼? 아니 헌금했으면 헌금 한 거로 받아야지 그걸 돌려보내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했더니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드려야 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지만 그걸 또 아멘하고 받은 장로님 대단한 분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개천을 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이 가득했어요. 물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파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연합군 진영에 햇빛이 비치니까 물이 빛처럼 보였습니다. 모압이 착각합니다. 아, 연합군이 내란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피가 넘치는구나. 치러 가자. 아니, 물이 고여서 물 먹고 사기충천한 연합군과 내란인 줄 알고 착각한 모압군, 싸워서 누가 이겼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 참다운 승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본래 한 나라였어요. 같은 동족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이 나뉘어졌죠.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가 됐어요. 서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서로 남이 안 되는 거 즐기지 않았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가 됐어요.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은 당신의 말과 일반이라. 여러분, 목숨을 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은 어떻게 나누고 영토는 어떻게 나누고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본래 당신과 나는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가 되어서 이 싸움 합시다. 제가 보니까요, 이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 뭐 그럴 거 뭐 있어. 가족 간에도 그런데 조심스러워. 교회끼리도 남교회 잘 되면 잘 된다고 박수 쳐야 되는데 에이 뭐 얼마나 가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크든 작든 규모가 크든 작든 교회가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폐광촌에 이 교회 봉헌 예배가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참 1시간 반 내내 봉헌 예배 드리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집 팔고 전세 살고 적금 들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다 그냥 적금 들었던 거 다 정말 눈물 나는 감동이었어요. 온 교회가 하나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춘천중앙교회 건축하면서 춘천중앙교회가
이렇게 뭐가 잘 된 겁니까? 그렇게 볼 때 뭐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됐다, 뭐 작은 땅에서 큰 땅으로 갔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교회 건축, 저희가 10억 결산할 때 100억 땅과 이 건물 본관만, 나중에 교육관 빼놓고 본관만 합해서 100억인데 10억 결산할 때 100억짜리를 붓는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온 교회가 목회자로부터 장로님과 온 성도가 하나 되니까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IMF도 대출이 잘 안 되니까 담보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 금고에 70통의 집문서가, 내가 갖고 오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목사님 내가 그냥은 못 드려도 물건이 이거 하면 이거 좀 갖다 하세요. 어떤 분은 명예퇴직하고서 그 가운데 퇴직금 일부러 헌금하고, 하나 되니까 기적이 나타나. 하나 되면 일신교회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인데 길게 하면 내일 안 올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세요. 그리고 협력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